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별비반감 그 장면도 옛말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소리를 날리누나 해와 달과 별까지도 총명하던 정신 안개구름 듬뿍 끼어 캄캄해지누나 모든 종료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무너질 때가 되누나 참노경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데 허사라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설한 지나가면 양순이 오누나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빛난 아침이 오리니 이 세상을 다 지난 후 영원한 천국 오리라. 이 세상 다 지나면 천국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옥 가면 안 되지요. 천국은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국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일지 거룩한 사시오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마니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러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오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청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인도하소서.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목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금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저희들을 인도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이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들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져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만화의 찬양단 이재필 목사님 찬양 인도를 또 내놓게 해주셨고요. 장명수 권사님 함께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에 참되게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공정으로 말리에서 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든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4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혼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손영식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을이 깊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렁주렁 풍요한 계절에 감사와 추수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결실과 감사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육던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예배로 주의 제단 앞에 모여든 권속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의지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새 소망을 부어주고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풍파 아무리 심해도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멘. 평안을 주옵소서. 아멘. 믿음을 주는 용기를 가지고 시험과 환난을 다스려가는 감격을 주옵소서. 아멘. 교회에 속한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나라와 주여. 민족과 교회와 가정이 모두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배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아멘. 경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게 아멘.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세상 주님의 교회 4대 비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옥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종 주님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와 같이 주여.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오경훈 담임 목사님에게 영웅의 강론을 주셔서 아멘. 목회 사역의 형통과 승리를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부르며 불러 우리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슬프지 않으면 그와 같도다.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믿는 자는 와서 말하기를 보라 그를 주를 즐기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지혜는 그 옛날에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아멘. 시간 구역 특송 시간인데
사부역에서 찬양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사부역 주여. 예, 준비가 안 되었으면 이 시간에는 백전덕 사모님께서 특송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제가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모셔도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인사 말씀 하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와서 이렇게 늘 반가이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장병욱 선교사 이렇게 또 목사님 또 사모님 잘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너무 잘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들 이렇게 올 때마다 친정온 기분으로 우리가 왔다가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73장 제가 하겠습니다. 3절 4절은 우리 함께 하십시오. 제가 2절에 너무나 제가 이제 신성을 하셔서 은혜를 좀 받았거든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날 쉬지 못하다.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고요. 우리가 물결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어려운 물결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절에 제가 은혜를 또 많이 받았어요. 또 3절 4절도 우리가 날 부르시는 이거 찬송이지만 참 은혜가 또 새삼스레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곡 불러야 되겠다 이래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3절 4절은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1절 2절은 제가 부르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건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3절 합시다. 이 세상 오락가 시험게 하시고 시험게 하시고 내 주 여든 영혼을 빨게 하소서. 빨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였을 때 건미름 주소서. 내 몸이 의지였을 때 건미름 주소서. 아멘. 백정덕 사모님께서
귀한 백성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사대로 참 고요한 바가 저천국 하나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하고 풍랑일 때도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의지할 때에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우리 백정덕 사모님의 삶을 간증하는 것과 같은 길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우리 백사모님에게 감사의 박수로 오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는 찬양에게 말씀을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갈등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갈등에서부터 출발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등 없이 산 세월이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80평생을 사신 분들도 계시고 70평생, 60평생, 저처럼 이제 50대를 살아가는 분들, 그리고 40대 그 이하 살면서 갈등이 없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감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태어나서 이제 유치원을 가니까 유치원에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유치원에서 다니는데 어떤 갈등이 생겼느냐면 예쁜 여자아이가 있는데 왜 이 목사님이 자기 아이는 놀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참 갈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커서 이제 학생 시절이 되니까요. 또 갈등이 사회 심리학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차원으로 확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힘센 사람이 주먹질 잘하는 사람이 반장이 된다. 그리고 학생회장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고 모범생인 아이가 등장하면 이 폭력적인 아이들이 다 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모범생이 착한 학생이 바보 취급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서 보니 이 세상 자체가 갈등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선하고 바른 사람이 등장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것 같은데 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정치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선만 되면 어떻게 되죠? 정치라는 그 놀이터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에 등장하는 이들은 대개 불법을 저지르고 탈법을 하고 편법을 하고 혹은 보통 사람도 저지르지 않는 파렴치한 일을 해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이 선하고 바른 일로 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정말 선하고 올바른 사람이 무대에 등장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무대에서 정리가 되어서 내려와야
할 텐데요. 오히려 목소리가 더 커져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탈법을 일으키는 사람, 편법을 일으키는 사람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옳지 않는 이들이 더 어떤 면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하고 바른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저렇게 착해 빠져서 뭘 하겠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적당히 악하고 비열하고 삐뚤어진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다 하는 말도 들리는 세상. 어쨌든 선하고 바른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된 채 도태되기도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상은 올바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막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부정하는 악법입니다. 평등법이라는 이름을 미명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법이 통과시키려고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가부가 폐지하지 말자 이런 싸움들이 지금 의견들이 많지만은 여가부에서 주장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도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잘못된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이 아닌 합의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이루는 형태도 가정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여러분들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권의 미련 아래 인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해서도 안 되고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입양이나, 입양을 아시죠? 입양이나 대리모 아시죠? 대리모를 통해서 얻은 아이를 법으로 자녀로 인정하라. 자녀로 인정하고 복지 혜택까지 주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룬 가정만 인정하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니 다 돌봐야 된다는 명분 아래 대리모가 낳은 아이도 그렇게 해줍니다. 남자, 여자, 남자 결혼하는 것도 다 용인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지입니까? 이것이 건강한 복지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남자 며느리를 얻습니다. 여자 사이를 맞이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찬성이십니까? 아닙니다. 참 이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황당한 주장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기세를 올리고 있는 이 법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단체나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진다는 정근대적 구태 집단이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으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집단이다. 그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성적 정절도 지키는 것도 다 무너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간통제가 있었는데 간통제도 이 나라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즐기면서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비난까지 받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들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적당하게 주고받으면서 누이 좋고 누이 좋고 내부 좋은 방식으로 사는 게 현명한 세상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결하게 살려는 노력은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그저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흥부 놀부 이야기를 아시죠? 흥부같이 찾기에서는 못 산다고 말하면서 다 말하기를 놀부가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이 와중에도 성도들과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 이 갈등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우리 기독교 가치관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대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아요. 이건 도시나 시골이나 똑같이 바쁩니다. 도시 사람도 시골 사람도 다 바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만 기독교인이 되면 될까요? 다수가 따르는 쪽으로 자리를 옮기면 될까요? 세상이 다 그런 걸 어쩌겠느냐고 우리가 포기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만나는 자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당신이 사시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다 사회를 규정짓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멘. 2000년 전 그 유대 땅, 유대 사회를 규정짓는 한마디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기 이 세대라는 표현에서는 탄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대를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몇 군데를 예수님의 탄식의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이고요.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한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의 시대가 어떤 시대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이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무슨 세대라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8장 37절 마가복음 8장 38절 다 같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내 말을 끌어와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세대랍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빌립보서 말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납니다. 무슨 세대라고 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대가 그렇게 악한 세대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해역한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다 보니 기독교적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삶의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 열매죠?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죠? 9가지?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랜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러나 이 세대는 이런 기독교적 가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치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캐캐묵을 일로 치부합니다. 답답한 사람들이나 따르는 것으로 여깁니다. 교회 다녀 답답한 사람들, 캐캐묵은 사람들, 그렇게 세대가,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여깁니다. 이 세대를 어떤 가치로 추구합니까? 이 세대는 어떤 가치를 추구합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두 군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가시면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의 있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흠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하며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들도 우리가 다 버리고요. 자, 디모데후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또 한 군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잘 안 넘기면 뒤에서 좀 넘겨주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의지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죽이지도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으러 항상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시대가 2000년 전 당신의 시대가 이처럼 악한 것에 탄식하시면서 도무지 공감하지 않는 장터의 아이들에 빗대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16절, 17절이죠. 장터의 아이들로 비유를 하는 이 모습. 자, 같이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피리를 불어 너희가 춤추지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여 한가하더라. 심각한 모습. 이 모습은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장터의 아이들이 모여서 놉니다. 놀이가 잘 이루어지려면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이 어떻게 되죠? 결혼식에 우는 사람 맞습니까? 복을 받지요.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보니까 부모님 눈물도 흘리고 신부도 또 우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건 다 기쁨의 눈물이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혼식은 축제입니다. 그렇죠?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이죠. 결혼식에서 악기가 연주가 되면 손님들은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추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장례식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슬피 울면 거기 있는 사람도 가슴을 치면서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뻐도 피리를 불든지 슬퍼서 울든지 기뻐서 피리를 불든지 슬퍼서 울든지 내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이 기뻐서 피리를 불면 같이 피리를 불어야 되는데 자기는 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슬퍼서 울면 위로해주고 가서 슬퍼서 같이 울어야 되는데 오히려 춤을 춘다. 그런 이 세대가 아주 악한 세대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당시 유다 사회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신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18절, 19절 상반절입니다. 자, 하늘을 보시고 다 같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당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유다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였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나시린이었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리고 나시린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아이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비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네. 머리도 안 자르고 회개를 외치고 저들이 비난하기 위해서 귀신 들렸다 비난합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저들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자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다니네.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위로해 주었더니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해주었더니 저들이 이렇게 비난합니다. 먹기를 탐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저 사람이에요. 비방. 함께 어울려 먹지 않으면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하고 비난. 함께 예수님처럼 어울리면 먹기를 탐한다고 비방하니 이 세대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유대 사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사회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모두 비방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더러운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만약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조용하게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과 예수님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그 2000년 전 그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지대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자기의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그 모든 권력이 약화되고 또 저들이 가진 힘이 위협을 받을까 생각해서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등장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기 시작했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분은 메시아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다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요한은 철저한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도 온 사람들은 시원함 이런 답답함이 다 사라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은 두려워요. 그래서 요한을 비방하고 모방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헤롯은 제수와 결혼한 자신의 부정을 책망하는 요한을 참수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어 조용할 줄 알았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수만 명씩 예수님 곁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 하나에 큰 울림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열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해야 된다. 임금으로 모셔야 된다 할 정도였습니다. 이 모습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봤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문대리고 아주 비방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세리 제인의 친구다. 세리와 제인의 친구다. 이렇게 여러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피리를 불어도 저들의 반응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의 욕망이 만든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였고 사람들은 꿀단지를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 같았습니다. 자, 작금의 우리 시대는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약이 들어온 이후로 인간 사회는 언제나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 현대 지금 살아가는 시대나 제약이 들어온 이후는 언제나 동일한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가 똑같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고 눈만 빠끔빠끔 하지 마시고 성경 읽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가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 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 바른 삶을 사는 사람, 배려하는 삶을 사는 사람 것은 바보 취급당하는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해야 유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요. 아모스 시대의 암울한 그 시대를 보면서 외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 바른 삶에 사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까?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때가 있습니까? 있다. 왜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야지. 남을 해치면서 남을 속이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른 말을 하는 사람,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쉽고 간단합니다. 19절 말씀의 끝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시대에서 누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가 행한 일로 밝혀집니다. 힘의 크기나 여론을 장악하는 힘이나 눈앞의 권력으로 옳고 그름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행한 일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옳은지, 누가 잘 살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지 모든 것이 행한 일로 결정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노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과부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소외된 사람들, 우리 장애인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섬기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지에 가는 선교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곳에 가서 선교집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아합왕을 아실 겁니다. 아합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습니까? 아합은 남왕국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편성해서 길앗 라못을 치려고 했습니다. 당시 400여 명의 선지자가 승리를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400명의 예언자들은요, 제가 볼 때 다 거짓 가짜 예언자. 성경을 읽고 여러분 깨달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언자라고 똑같은 예언자가, 선지자라고 똑같은 선지자들, 목자라고 똑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이 400여 명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전쟁터에 이깁니다. 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단 한 사람, 미가야만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선포하고 억지로 전쟁을 하게 되면 왕이 전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합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투옥시킨 다음에 연합군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가야의 예언대로 되었어요. 전쟁에서 패전했고 아합은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미가야가 옳았음이 증명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옳은 말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가 우리 삶을 인정하지 않아도 바른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시대가 기독교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도 계속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아멘. 힘들어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 가치와 삶을, 복음의 가치와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무너질 듯 하면서도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적인 복음 가치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눈물로 세워진 교회. 여러분,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눈물과 피와 땀이 새겨진 교회. 주여.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우리가 이를 해내야 돼요. 힘들어도 우리는 다 같이 가야 합니다. 아멘.
나 혼자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손을 잡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대로 옳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둠의 시대가 선하고 바른 것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진실로 옳고 그름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따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왕따입니다. 맞아요. 서울의 오빙도에 우리가 2021년 다니엘 기도회하는 정운영을 하는 운영위원장님 김은호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이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충청 지역, 대전, 세종, 중남 이 지역에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세종 하나교회 저녁에 자리에 꽉 찼습니다. 김은호 목사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아마 그 지나간 영상을 여러분 보시면 다 볼 거예요. 우리 단톡에도 우리 톡에도 제가 다 올렸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좋은 말씀들을 여러 말씀하시는데 역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왕따입니다. 왕따가 뭡니까? 왕따가 따돌림 당합니다. 따돌림 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해석을 여러분 해드리겠습니다. 왕따는 왕 따라서 하실까요? 왕을 따르는 사람. 왕을 따르는 사람. 뭐라고요? 왕을 따르는 사람. 우리는 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왕따예요. 왕이 누굽니까? 우리 만군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왕따. 우리가 왕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와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쉬운 길로 좀 안 해요. 왕따가 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선한 일 할 때 여러분 공격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끝까지 우리는 왕따가 되어야 돼요. 옆 사람 모시면서 인사하십시오. 우리 모두 왕따가 됩시다. 우리 모두 왕따가 됩시다. 왕을 따르는 사람이 됩시다. 왕을 따르는 사람이 됩시다. 이 시대가 악하고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는 왕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이 시대를 변혁시키고 변화시키고 개혁시키시고 바르게 만드는 일에 수임받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지금 이 세대가 주여.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음란하고 주여. 거짓이 만연한 세대입니다. 주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그 길이 옳았음이 밝혀지는 날 우리 모두 주님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왕을 따르는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왕을 따르는
왕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도를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10월달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역인 알림, 예배 전도, 물질로 봉헌하는 일들 잘 섬겨 주시고, 성령의 계절이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의 계절이 11월 20일까지 계속되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18번째 주일입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2년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거 준비된 강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낮에 아까 본 영상 좀 그대로 올려놨는데, 옆에 보면 우리 인터넷 들어가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한번 눌러보세요. 예. 그 아래, 맨 아래. 동그랗게 이렇게 그린 거, 그걸 누르고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안녕을 미안합니다. 네, 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21일간 11월 첫날부터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그 전에 찬양도 하고 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인도 단기 선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동에 오시는 분들은 먼저 신청비를 내셔야 합니다. 10만 원을 먼저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나머지 돈들은 또 여러분 시간에 또 정한 시간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0만 원을 여러분들이 내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기당회,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잠시 우리 장로님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른 강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 45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나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심을 이기고 남겠네. 눈보다 귀한 믿음을 참 보게 되고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맡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주여. 역사 교통위로 교제하시는 오늘 주신 말씀 들고 악하고 음란한 또 거짓된 이 모든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를 시키고 개혁을 시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직장과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